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종교들을 포함해서 인류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숱하게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또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심지어 이용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를 바라보면서 격분하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18절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스스로 자꾸만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우리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고 하고 우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 그리스도를 끌어들인다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이 되어버리는데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 만약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와 같은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으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 자의 사역이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인격과 인간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떠한 차이를 보여야 할까요? 그렇게 우리가 접근할 때에 성경에서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훈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과 같은 교훈들이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이걸 지켜야 돼, 지켜야지만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신명기의 말씀처럼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축복받자,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자 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다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지킬 수가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지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래 네가 나의 독생자와 연합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자로 간주하겠다. 그게 칭의예요. 그죠? 내가 칭하겠다는 거예요. 칭하겠다. 우리가 지킨 게 아닌데 지킨 것처럼 간주해 주겠다. 지킨 걸로 여겨 주겠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은혜를 더 이상 악용하며 살지 않겠죠. 이 축복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겠죠. 이제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표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려고 할 때, 표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느냐,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율법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이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원래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분의 성령으로 이것을 행하게 하시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루하루 정말로 순간순간 또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왜요? 의인된 죄인이니까 본성이 그죠? 의인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라는 얘기는 의인으로 칭해 주셨지만 본질적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이 말까지도 저의 행동까지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의 이 부족함을 저의 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십자가 앞으로 하루하루 계속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율법이 폐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이용하려고 하고 기도를 할 때에도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딴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것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져 버려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들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맞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고 구약 성경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니?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다리를 걸칠 때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서 그 율법 너희가 자꾸만 지키겠다고 하는데 지켜야만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 중 그 누구보다 인간적으로는 열심을 낸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12절을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교만하게도 완악하게도 내 자신의 의를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그 의를 이루어내려고 했어.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죽일 때도 찬성 투표를 하였으며 이건 죽였다는 얘기죠.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내가 이 율법대로 누구보다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막 높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대로라면 다른 종교가 큰 차이가 없어요. 왜요?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는 아니야. 내가 그리고 그렇게 해봤는데 그건 아니라는 걸 내가 너희들 중 누구보다도 잘 알아. 왜냐하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었으니까를 간증 형태로 지금 사도행전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죽일 때도 찬송 투표를 했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강제로요. 심지어 그들에 대하여 시비 격분하여 심지어 외국성에까지 가서 이제는 국내만으로도 만족이 안 돼. 이제는 외국으로까지 나가서 해외로까지 나가서 박해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는
없는 것이구나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두 손들발 다 들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저의 의지, 저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심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말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저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저의 의, 이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때에 저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제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요즘에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유튜브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저의 랩탑으로 유튜브닷컴을 칠 때와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잘 사용하는 랩탑이나 셀폰으로 유튜브닷컴을 쳤을 때 화면이 다 다릅니다. 왜냐면 우리 각자의 알고리즘에 맞추어서 그 유튜브 화면이 다 뜨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주로 그 크리스찬 영상들을 많이 보기도 하는데 그 영상들, 한국교회와 관련한 영상들을 요즘에 보고 있을 때에 10월 27일에 한국교회가 정말 교단을 초월해서 연합예배를 드리겠다고,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극단적인 좌, 극단적인 우가 마치 한국교회의 표상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동안 침묵했던 대다수의 교회 그리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번만큼은 좀 하나가 되어서 움직입시다. 그게 왜 그래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그리고 성소수자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며 강단에서 우리는 성경에 따라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를 지금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이 동성애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으면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 말 자체가 그들에게는 혐오 발언이 된다고. 혐오 발언이 돼서 이런 말 자체를 하면 그들로 하여금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에 오셨던 특히 대형 교회들, 악한 사람들은 얼마나 악할까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자기네들의 의가 아니라 돈이겠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대형 교회들 찾아가가지고 동성애 혐오 발언 슬쩍슬쩍 유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대형 교회에 속한 뭐 담임 목사님이나 거기에 속한 목사님들이 그런 발언할 때마다 고소하고 고발하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역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행동들을 왜 할까요, 도대체?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여자에게도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젊으셨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여자아이를 보고서, 아이고, 참 예쁘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자연스러운 표현이잖아요. 요즘에 이런 표현도 함부로 못하는 거 아세요? 왜? 당신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하느냐? 성희롱 발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서로 간에 아름다운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말, 이런 행동들이요, 점점 나를 알아달라는 인간들이, 나를 알아줘.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존재인데 지금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네? 그럼 동성애도 한번 해볼 거야. 문신도 한번 해볼 거야. 낙태도 한번 해볼 거야. 그러니까 다 자기 위주예요. 자기 위주.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만 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세상이 지금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기중심주의적인 이런 죄성이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다가가서 또 접근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과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어떨까요? 지금 물론 한국교회가 그렇게 연합해서 막아줄 수 있다고 합시다. 막았어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거 막았습니다. 10년 후에도 막을 수 있을까? 20년 후에도 막을 수 있을까? 30년 후에도 막을 수 있을까? 라는 회의가 듭니다. 저는 정말로 그런 회의가 들어요. 점점 아이들이 그런 거를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특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썬데이 크리스천들인데 주일에만 잠깐 와가지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까지 하고 교제하고 또 집에 돌아간다고 합시다. 특히 애들도 그 부모 손잡고 교회에 그와 같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6일을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학교에서 살잖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이상 여기에 지금 오신 분들 이렇게 수요 예배에도 오시고 새벽 기도에도 오시고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도 정말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적 전쟁 속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과정이 반복이 되는데 그렇게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세상의 영향과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런데 앞으로 그러한 현상이 그러한 영향력이 더 극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코로나만 거치고 난 후에도 30%가 줄었다고 하잖아요. 교인 수가.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사람들의 신앙이 성경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주의적으로 바뀐 거예요. 신앙생활 굳이 뭐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려야 돼? 굳이 함께 말씀 생활해야 돼? 굳이 성경 공부 같이 해야 돼? 굳이 같이 중보기도 해야 돼? 근데 이 모든 현상이요 근본적으로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이제 나아가야 하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확증을 한다 그러면 맞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신앙생활 맞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게 신앙생활 맞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게 신앙생활 맞습니다가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 그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만 그러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말씀보다는 세상 쪽으로 자꾸 치우쳐서 나아가게 되는 이러한 심지어 교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이것이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결국은 통과되지 않을까. 10년 후, 20년, 30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전해야 할까? 정말로 이 부분을 놓고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직 교회는 살아있어요. 한국교회도 아직 점점 사그라들고는 있지만 살아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미주 한인 교회들도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시대에도 그랬어요. 엘리야가 자기만 남은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했겠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내가 그 7,000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할 것이다가 있습니다. 그 7,000명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들을 통해서도 물론 이 세상이 점점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에 보내주실 그 한 영혼 특별히 이 다음 세대들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해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승리하시는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자신을 버려야 돼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또 걱정거리, 근심거리 저에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역전을 오히려 경험하게 하시려고 저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경험하게 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를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으로 간증으로 흘러나오게 하시려고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더욱더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보면 육체로 번역된 이 핵심어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르크스거든요. 이 사르크스라는 핵심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죽을 몸이 사망과 저주 속에서,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죽을 몸이 사망과 저주 속에서 영원히 갇혀 있을 몸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버리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우리를 버려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본보기를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걷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대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죽을 자의 몸이 아니라 산 자의 몸,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죽을 자의 몸이 아니라 산 자의 몸, 살아있는 자의 몸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 또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심판, 그리고 밑에 또는 정죄, 이렇게 나와서 제가 그렇게 읽은 거예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갈라디아서의 용어에 따르면 사망에서 생명이 죽을 자의 몸이 산 자의 몸이 되었느니라로 역시나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겠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마지막 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뭔가 언행, 우리의 성취, 우리의 업적,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살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치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착각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렇다면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처럼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마 헛되이 죽으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너희가 헛되이 죽으신 것처럼 믿으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혼쭐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에 이 갈라디아서의 본질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그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주의도 함께 믿는 이들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제가 아까 우리가 자꾸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 부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은 많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을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 자기 의를 위해서 사는 자들로 제가 한 번 더 적용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인간의 죄성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성경에서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좀 어려운 말이지만 편안하게 들으세요.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 원칙 중에 하나가 문자적이고도 역사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이면서도 역사적으로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 하기 전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단으로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돌아보면 이렇게 상징주의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결국 공의회나 교회 역사 속에서 이단으로 결국은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이 상징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굉장히 경계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도 몇 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상징주의적인 해석 방법이 몇 개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이 그렇게 흔치 않은 상징주의적인 지금 해석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여종이었던 하갈, 이거는 그냥 문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게 먼저라고 얘기했어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인 어떠한 교훈을 담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상징주의적으로 해석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여종이었던 하갈을 설명하면서 율법을 상징하는 여종, 그러니까 하갈은 하갈인데 그 하갈이 율법을 상징한다고 지금 상징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여기서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은 이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문자적이고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게 먼저라고 얘기했어요. 맞아. 사라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 그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었지. 맞아. 그 언약의 자손, 그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결국은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 그리고 그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게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1차적이에요. 이걸 모르고 상징주의적으로만 해석하면 이거 이단되기 십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갈라디아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을 경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걸 배경 지식으로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상징적으로 영적 교훈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는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때의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하는 자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잖아.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들을 지금 박해하고 있어. 내가 그 박해 속에 이제는 박해를 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어. 근데 뭐가 옳은지를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봐. 너희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스스로의 인생, 내 스스로의 사역을 간접으로 내세워서 너희들과 한번 나누어 볼게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본서 5장의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로까지 확장 적용시키면서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고, 이게 또 동성애하고도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욕심. 왜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시나 육체를 의미하는 헬라어 사르크스가 동일하게 사용되면서 죄성을 지닌 죄인으로서의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을 쫓는 일이요. 저는요, 여러분 그 영상 한번 보세요. 나중에 UMC라고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여러분 이거는 아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미국에서 우리가 지금 속한 교단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 SBC라고 얘기하는데, SBC는 미국에서만큼은 캐톨릭보다도 교세가 큽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그 바이블 벨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캐톨릭보다도 교세가 커요. 근데 그 다음으로 큰 교단이 UMC입니다. 여러분 UMC,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고, 그 세 번째가 PCUS예요. 근데 지금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러니까 비주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류에 속한 1위가 가장 많은 교세를 차지하는 게 지금 우리 교단이에요. SBC. 물론 한국 교회들은 교세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동부 지역은 특히,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SBC가 가장 큰 교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주류 교단인데 이 주류 교단은요 이미 동성애를 패스시켰습니다. 미국은 동성애 패스가 있어요. 그래서요 UMC 같은 데 보시면
한교회 자막으로도 요즘에 떠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UMC 패스터가요, 여기다가 무지개로 화장을 한 거예요. 눈썹에다가. 그러면서 자기가 동성애 목사예요. 그러고 나와가지고 설교를 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뜨악했어요. 와, 아니 저자가 목사라고? 심지어 복음을 지금 전하겠대요. 당신이나 나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금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게 바로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악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받는 사람들도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욕심을 쫓는 일이 어디까지 갈지 뜨악을 거듭할 것 같아요. 이것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하는 자기의, 그게 자기의거든요. 이런 짓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와 동시에 그러나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할 것도 강조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십자가 앞으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데, 예전에는 나의 말, 예전에는 나의 행동이 죄인 줄도 몰랐던 그것이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니까, 와, 예전에 나의 그 말도 죄일 수 있겠네, 나의 그 행동도 죄일 수 있겠네,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그 말 했던 게, 그 행동했던 게 부끄럽다, 하나님 그런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은혜 받은 자로서 교회의 덕을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 헛것인데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우상에게 바쳐진 거 그냥 먹어도 돼. 근데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나를 보고 믿음이 연약한 한 형제가, 믿음이 연약한 한 자매가 나를 통해서 시험에 든다면, 실족한다면 나는 결단코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숙한 자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서, 교회의 덕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굳이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육체의 욕심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부터 나와요. 음행. 세상에 가면 갈수록 지금 이 음행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거 다 성적인 거예요, 지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경계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도, 세상에 그렇게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마지막 말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법이라는 말을 일부러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법이 없어.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어. 성령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워서 그 의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어라. 성령의 능력 의지해라. 그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왜요?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방을 자꾸만 악용하는 거예요. 봐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셨잖아. 그럼 우리가 동성애를 추구할 자유도 있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디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갖다 붙이고 저기에서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바르게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 중심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어느 시대보다도 바르게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나누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그리고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